말씀과 함께 59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진행하도록 바로에게 허락받습니다. 매장지로 이동하던 중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더 애곡합니다. 야곱을 장사한 후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전의 죄와 허물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후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어느덧 요셉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처음 시작의 이야기들이 담긴 이 창세기는 또 우리가 모든 처음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고귀한 신앙적 목표가 담겨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본향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기억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저희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거주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가나안으로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매장하라는 야곱의 명령은 애굽이 야곱과 요셉의 본향이 아님을, 고향이 아님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어른된 이 야곱이 이것을 기억하고 죽어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듯이 요셉을 비롯한 남은 모든 자녀들도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을 기억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지금 보이는 그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이야말로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가 실현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살아서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비록 애굽에 있고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믿음이 있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믿음이 있었다.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긴장감 넘치는 군사적인 상황들과 갈라져 있는 철책선들, 대국들의 이기적인 외교만 보면 우리의 통일을 우리가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있다면 그 소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서도 진행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하는 것은 그저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향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이들의 삶을 진보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애굽에 살고 야곱이 죽듯이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가, 그들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 백성의 그 약속 위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 속 도래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 창세기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오히려 멀어졌던 아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창세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본향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논리에 굴복되지 않고 경제적 시련에 절망하지 않고 방탕한 윤리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세상뿐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무너진 많은 영혼들은 그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에 이 사람의 믿음과 삶은 인정되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본향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의식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현재적 삶이 온전한 삶을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믿고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걸 안 믿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주일날 예배 때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듣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머리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아도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은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 혹시 하고 그의 용서받은 사실을 의심하며 그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작에 이미 용서했다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저 아버지의 눈 때문에 가만히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다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며 한껏 몸을 낮추며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요셉이 그의 용서가 진심임을 간곡한 말로 다시 설득합니다.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였다 해도 믿지 못해서 용서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다시 이루고 있는 그런 우스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뭔가 인생이 잘못되어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엄한 군대 상관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좀만 잘해도 마치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쉬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다. 뭘 좀 해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믿고 자유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능동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저 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잘못 건드리며 터져나올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그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다짐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팔아서 생고생을 시킨 그 사람들을 그저 내가 눈 감고 봐주겠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용서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일을 저지른 사람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뻔뻔스러운 말이지요. 그런데 용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선대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기초에서 나타난 그런 고귀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상한 감정도 있고 실질적인 피해도 있는 사람에게 당연한 듯이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그 목표를 낮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높은 기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수준이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그런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은 목표이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진보와 우리의 인격적 수준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겠다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높은 기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거기 이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성품이 거기 이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치를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귀한 믿음과 성품은 다시 보아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 수준을 지향해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많은 예금들, 높은 삶의 수준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과 같은 고귀한 믿음과 성품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각박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후패하더라도 마음만은 새롭게 되어서 요셉과 같은 높은 수준의 신앙을 일구어가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향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용서하는 인생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능동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어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 선거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